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온갖 모욕을 다 참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높아지셨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이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받았고요, 또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공격이 예수님 시신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시신 도난에 대한 이 우려는 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애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대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 반론을 먼저 펼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 시신 도난을 우려했던 이 빌라도와 그 유대 무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서 빼돌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시체를 훔치는 게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반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남들 보기 창피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무산되니까 이제 남들 보기 민망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고 그런 거짓 소문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시신 도난 이후겠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유대 출신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메시아가 아닌 이 인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몰래 숨겨둔 시체를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들 제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또 예수님의 시신 도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은 여인들의 이 증언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처참했습니다. 여성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무익한 것으로 취급했고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 여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인데 성경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이 성경 기록이 거짓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거짓으로 기록하려고 했다면 이 남자 증인들을 제일 먼저 앞서야죠. 왜 그 당시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증인을 내세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기록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사실 그대로 베드로와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이 넘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도 진실이요, 제자들의 삶도 진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진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고 사실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부활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아까 8절에 나타난 바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이제 높아지실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높아지시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치고 난 후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대로 하늘로 오르시고요, 거기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권능을 가지시고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거기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죠. 먼저 이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가령 마태나 마가, 요한, 누가, 바울, 베드로,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올바른 해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기록될 수 없었고요, 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중보하실 때 우리의 기도만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고귀한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계획하시고 실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 특히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는 방금 원수들을 그 발 아래 이미 두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원수들이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말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발 아래에 두지 않으셨을 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매우 신비로워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말살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그런 다스림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그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에 빠져들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큰 악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합리화시켜 주려는 시도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이 극심한 고통이, 내가 경험하는 이 깊은 슬픔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버려진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큰 고통을 겪게 되거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원수들,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적절하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원수들을 정확하게 그 발 아래 두시고 완전한 샬롬을 이루실 날이 올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판은 권능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 권능이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긴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광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 가운데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축복과 또 미래에 누릴 이 축복이 과연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런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성만큼이나 우리를 위해 현재 마련된 복들과 미래의 영광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소망으로 현재 주어진 삶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